무렵도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끝자락에 온들 낮에는 따뜻하고 향긋한 봄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그렇죠. 길어진 해로 인해 금방이라도 꽃망울이 터질 듯한데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주에는 2026년의 두 번째 시작인 듯한 음력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먼 길을 오가며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명절 기간 내내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사고 없이 평안한 명절 보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계절은 점점 따뜻해지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추웠던 시기를 지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도 미묘하나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듯하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과거의 침략 시대로 돌아간 것인 양 착각할 만큼 하나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약소국가의 주권을 마음대로 빼앗고 오랜 시간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두는 등 평화를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3월을 기도로 예배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학생들, 아동들, 유아부터 아동들 대학생까지 각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데 우리 쉼이 있는 교회 학생들 모두 좋은 곳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여 새로운 학년 새 학기 잘 이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였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어서 회복하여 다음 주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력을 얻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나 개인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우리 참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설레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샬롬. 주변에 반갑습니다. 네. 자, 설날을 지나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그 시작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인데 저희가 사순절에는 약간 그 카톨릭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신교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지만 저희가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지키지는 않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만 저희가 함께 좀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순절의 의미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원래 그 랭크텐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게 원래 사순절이 그 주보 앞에 보시면 렌트라고 돼 있잖아요. 렌트라고 돼 있는데 뭐 빌리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랭크텐 뭐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이 길어지다라는 얘기예요. 낮이 길어지다. 그러니까 그 겨울이 지나고 낮이 길어지는 봄이라는 얘기, 봄이 온다. 즉 사순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절까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대략 한 40일 기간에 40일이죠.
그 기간을 하는데 성경은 4자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4보다는 40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40일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뭐 있죠, 여러분? 40일 대림절, 대림절이 있죠. 대강절이라도 하고 그것도 4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기에 절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절도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절이 있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상반기에는 큰 그 기독교의 우리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 하반기에는요 성탄절, 이렇게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회하다 보면 바빠요. 뭐 좀 지나면 뭐고 좀 지나면 뭐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순절은요, 사실은 이 기간은 우리를 좀 괴롭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스스로를 뭐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그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 사순절은요 주로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종교를 가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왕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그래서 성경에 이 동전이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했던 그 주인공이 가이사입니다. 근데 가이사가 하나님은 아니라, 왜냐하면 황제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 아니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위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진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황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버리고,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요즘에 그냥 세례 뭐 이렇게 쭉 받지만 옛날에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세계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40일 동안 준비했던 그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활절날 세례를 많이 주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라는 건요, 단순히 뭐 옛날 사람들처럼 고기 안 먹고 금식하고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피상적인 것에 떠나서 진정한 사순절은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 동조하고 침묵했던 그 로마 제국의 그런 파괴적인 질서, 이런 데 저항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를 쫓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괜찮아요. 뭐 애들이 떠들어야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정말 많은 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뭐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놀랍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역시 힘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정말 자리가 그 사람을 나타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국주의. 그래서 로마도 제국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핍박받고 멸시받는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교로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제국의 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기독교인이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내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인 성경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개인의 욕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배고팠는데 그 배고픔을 참으셨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요. 그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당시에는 제국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 기록을 가지고 쓴 글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 마태는 목도했을 거기 때문이죠.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던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재배하던 방식이 정말로 힘으로 밀어붙였고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회수했어요. 돈이 많았거든. 식민지를 막 수탈해가지고 돈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막 돈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로마의 시민으로 회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되게 유명한 거의 기독교 우리 지금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 맞아 뭐 누구요? 마틴 루터요. 갑자기 아니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한 40년, 30년 이렇게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에서 사는 근데 얼굴은 한국인이야.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힘에 대한 동경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경제적 독점에 대한 유혹이에요. 사실은 사탄은 배고픈 예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과 배부른 자에게 있어서의 빵은 다른 겁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먹는 그 파리바게트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식사잖아요. 식사. 주식이 우리는 밥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은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직시될 수 있는 거.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 빵은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냥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로마에게는 엄청난 신격화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황제.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들을.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신이 돼야 되고 로마가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놈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달래고 어루고 돈도 지어주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두드러 패야죠. 맞아요. 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얘기는 이 당시의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의미는 교묘하게 얘기하죠. 네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능력을 오직 너의 육신적 굶주림을 해결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데 사적으로 이용해도 괜찮다. 사탄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까?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탄은 예수의 능력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를 위해서 사적으로 몰래 이용해도 돼. 그 얘기는 우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네가 넘어가도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맞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풍요만이 유일한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그런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로마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혹은 그런 제국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 시대 마태의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 혼자 기적을 일으켜 내가 배부른, 나만 배부른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에서 굶주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는 내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 얘기들을 잘 보면, 이 별거 아닌 얘기들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얘기들 보면 그래요. 항상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의 마지막 함께 그 의미를 찾아 가다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얘기로 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의 성공, 너의 공부, 네가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요, 내 손에 떡을 움켜쥐는 힘을 빼고 그 손을 이웃에게 뻗는 연습을 하는 기간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죠, 벌써.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은 사순절에는 한 끼 금식 이런 거 했잖아요. 한 끼 금식 하면서 한 끼 금식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모아서, 그래서 사순절 무슨 동전 지갑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서 나중에 끝나면 부활절 날 이웃들과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허영에 대한 유혹이에요. 종교적인 허영, 막 스펙타클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너 찾아볼 거고 환호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근데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과 영적인 우월주의를 이용해서 대중을 인도하고 선동하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의 마술이나 스펙타클한 쇼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아빠가 목사라고. 목사였는데, 야 목사 산 옮겨봐 뭐 이래요. 못 옮기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고 옮기면 난리 나는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라 그랬어? 딱 했어. 야, 하나님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랬어. 나는 할 수 있지만 못해. 하면 안 돼. 저 산에 사는 사람들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러면서 지기 싫었어요. 종교적 어쩌면 허영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막 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의 권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유혹에 정말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소수자를 배제하고 오히려 높은 건물을 짓고 화려한 예배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야 만나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우리 스스로 도취되어 있지 않았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 어디 지옥 갈 거야? 뭐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게 종교적 허영심이에요. 지옥 갈지 안 갈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생이 있어요. 우리 오늘 못 왔는데 이 동생이 7살 차이가 나는데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100%예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돼 있어. 요거 7살 차인데도 좀 얄밉긴 했거든요. 없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100%에 이거는 얘가 잘못한 거예요. 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래서 100%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경은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딱 일러 바쳤죠. 이건 이제 박경은 이제 죽었다. 이제 딱 얘기하자마자 아버지가 꽝 찍더니 그걸 일러 바치냐. 와, 억울했어.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허영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지 정죄하고 미워하라는 보냄을 받지는 않았던 겁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것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뛰어내려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제일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묵묵히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장에 취업해서 노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의 사상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결국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자의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막 운동권 이런 게 생기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뭐 과격하다 안 과격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죄인들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성전 꼭대기에 있는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꼭대기에 내려와서 정말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태어난 것도 말구유 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병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종교적 우월감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와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노골적인 정치적인 유혹이죠. 야, 네가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실제로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은요, 여기서 보여주는 사탄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힘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소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맞아요. 바로 그게 여기서 나온 메타포예요. 은유인 거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예수님 시대에 사탄에게
이렇게 엎드린다는 건 영혼을 판다는 행위예요. 그러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팍스 로마나인 거죠.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그런 평화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세상을 평정하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꼭 찌른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말 안 되면 콕 때릴 수 있어. 네가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과 강제, 억압을 통해 세우는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권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고 쪼개어 낮아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이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데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6세기 이야기예요.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이제 스페인 세비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베푸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90세의 추기경 대신문관, 그 제목 이름이 대신문관이에요. 대신문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밤이 되자 이제 이 대신문관은요, 90세 되신 이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광야의 유혹인데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꼭 한번 보셨으면 재밌겠어요. 당신은 광야에서 악마의 세 가지 제안, 빵, 기적, 권위를 거절하고 오늘 봤던 세 가지 제안,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은요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어리석소. 인간은 본래 자유보다 빵을 원하고 진리보다 기적과 신비에 열광하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강력한 권위자가 자신들을 통제해 주길 바라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신의 방식을 버리고 악마의 방식을 택했소. 우리는 인간들에게 빵을 주고 거짓 기적으로 그들을 매혹하며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 그제야 사람들은 평안해졌지.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러 왔으니 내일 나는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이제 비꼬면서 한 얘기죠. 이 소설의 이제 대신문관의 모습이 바로 광야에 유혹해버린 기득권의 종교, 그런 교회의 자화상, 그 당시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시작은요 광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죠. 척박하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이죠. 그러나 그 광야는 화려한 그런 불빛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고,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들을 또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전 세계를 바라봐도 21세기에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이제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만 가면, 비행기 타고 3시간만 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있고,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 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그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탐욕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려놓는, 그리고 우월의식들을 내려놓는 그런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금식, 나의 탐욕의 금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성취만을 위한 그런 강박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 것인지, 나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이 거대한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기가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이 채워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평안이 정말 안심이 되는 그 마음, 지금 내가 힘든 가시밭길을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그 마음이 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에